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개인적인 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조용히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정말 나의 전부가 주님이신지, 아니면 반쯤 떼놓고 주님이 전부인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70이 될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이 전부이시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0이야 주님이 전부가 되는 거죠. 내가 0이야 주님이 100이 되는 거죠. 내가 꿈틀꿈틀거리고 여기서 뭐가 그냥 그러면 그만큼 깎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님이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그래서 정말 주님만 찬양하는, 전부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아니 순간마다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그걸 받아야 누려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쉽게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요.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이겨가고, 또 우리 주위에 다 지금 지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기쁨을 같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를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라. 우리의 말, 행동, 모든 것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종교 지도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본 말씀대로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셨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셨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주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7 제자가 거기 있었어요. 도마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 이름 밝히지 않는 제자도 7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가시는데, 오늘 주로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 찾아가셨고요, 의심하는 도마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여러분 분명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앞에서. 근데 어디 가 있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옛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만큼 낙심한 겁니다. 의기소침한 거고,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 모른다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따라가겠다 그러놓고 무슨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3번씩이나 무슨 얼굴로 주님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요.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도 의심할 수 있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잊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만 사랑하시고 도마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낙심한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 못마땅하지만
못마땅하죠.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데려다녔는데 뭐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해도 좀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런 마음 없이 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지만 앞으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될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주님께서요. 여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지금 그때 그랬다 끝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 속에.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어떤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찾아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식사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여기 지금 옆에 6명 더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번에 이제 조금 더 사랑하냐 빼고 내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두 번 물은 것도 좀 그런데 세 번째 또 물으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이번에는 잘 보세요. 성경을 17절에 보시면 이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을 합니다. 한 번, 두 번까지는 그래도 지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써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세 번 물으시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가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 물으신 거다라고 주석을 하기도 하고. 뭐 주님만 제대로 아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세 번 물으신 거예요, 세 번. 그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거의 왜 세 번 물으시는 거예요? 뭐 왜 그렇다고 안 써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그것도 그렇고, 왜? 여러분, 지금 이 시몬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것도 예수님 이름 주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때 주님이 주신 어찌 보면 사명적인 이름이죠. 근데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반석이라고 안 부르시고 왜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람 소개할 때 그냥 통상 그냥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주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 반석이라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여기에 주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깊은 배려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베드로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야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거지만 베드로야 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듣는 사람 쪽에서는 그만큼 배려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 감당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반석이 세 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합니까? 예? 그 이름이 부담되는 거예요. 이제는 듣기 싫어요, 그 이름.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배려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특히 교회에서, 저는 그런 게 또 하시네.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그 말 때문에 뭐 상대방이 아픈지, 고통을 당하는지, 쓰라린지, 그런 배려도 없이 나온다고 막 뱉으면 됩니까? 이 뱉은 말이 어디 사라져요? 다 녹음돼 있어요. 정제된 말을 해야죠. 믿음의 말을 해야죠. 남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죠. 어려워도. 어떻게 생각 없이 말을 막 뱉습니까? 예? 주님 보세요, 주님. 뭐 마음도 안 되게 베드로, 이게 뭐, 그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배려하신 거라니까,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이 교회에서. 더욱더 배려하는 훈련을 여기서 안 하면 세상 가서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훈련해야지. 천국의 모형인데 그래도. 예? 주님 따르다 모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연습해야지. 나가서 세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여기서 안 되는데 뭐 세상 나가면 뭐 뻔한 거죠. 보나 마나 그는. 절대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듣고, 말 많이 해. 실수가 많으니까, 뭐 불신의 말이 많고 상대방 국지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절대 줄이세요. 정제된 말, 믿음의 말, 그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 배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혹시라도 이 말을 하면 혹시 상처받아.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심한 말을 안 하고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뭐 잘해서 그래요? 그 아이가 그 말 듣고 상처받으면, 그러고까지 신경 쓰는 게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 사랑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만데 뭐 이름 하나 부르는데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면서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지금 나면 6명 있으니까 제 아들. 근데 이 부분도요, 좀 더 깊이 묵상을 계속 해보시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속에는 이 사람은 옆에 있는 6명은 물론 포함되지만 사실은 베드로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니에요?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나도 나 사랑해야죠. 이기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런 갈등을 뭐 사실 소소한 일, 큰 일에서 실제로 겪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할까? 주님을 위할까? 뭐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한 50만 합시다, 50만. 이렇게 적당히 흥정을 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모르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그거는. 예. 아까 뭐 전부라며요, 전부. 전부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 전부라며요.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 부모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그거 뭐 자식이든지 뭐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러니까 부모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주님 사랑하면 부모, 자식 더 사랑합니다. 교회 더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라는 거죠. 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얼만큼 내줄 수 있어요, 주님께? 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더 주님 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예? 주님 더 사랑하면 다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거기서 많이 걸리잖아요. 뭐 이렇게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결국 거기에 탁 걸리는 거거든요. 내 문제, 뭐 이것도 어떻게 교회도 좀 사랑하는데 결국 내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군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고 지고 날 따르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주님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사랑해야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지만 근데 그 사랑이 식으면 지기 싫어지는 거죠. 야, 그럼 너나 자라. 나는 그냥 쉽게 갈랜다. 꽃길만 갈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니 날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예.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 만나고도 도저히 뭐 자신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간 거라니까 지금요. 포기한 거죠. 무슨 뭐 제자가 돼, 무슨 사람을 낳고요, 사람 낳긴.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모라, 내 양을 쳐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실은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지금 베드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지금 뭐 도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드로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일깨워가지고 다시 한번 귀한 사명을 맡겨서 헌신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가 뭐 좀 급하잖아요. 나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못 지켜서 그런 거지. 어디 앞이라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실패하고 낙심하고 뭐 자기가 자기도 용납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예? 정말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이들도 앞으로 초대교회 초석 같은 일꾼이 될 걸로 믿고 다시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성도를 섬길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랑이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유일한 기준과 자격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깊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제가 교인들을 섬기는 것도 결국 사랑이죠. 사랑으로 교회를 일깨우고 교인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사랑을 부어달라고. 뭐 내 사랑이 나가야 뭐 얼만큼 나가겠어요. 그 금방 그 바닥 드러납니다.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거죠. 뭐 간증하는 거죠. 뭐 내 말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 속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친다는 게 어떤 삶이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고, 예? 뭐 젊은 날에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베드로가 갈 수 있겠죠. 그런지 모르겠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뽑아가지고 뭐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원하는 사람과 함께 늘 같이 있기로 하고, 좀 싫으면 다 내치고, 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양을 먹이는 삶은 그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곳,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예?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젊었으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으면 다 가고. 그게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닌 주님이 원하신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두 팔을 벌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은 두 팔을 벌려야 할 그곳,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까지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져요. 그거는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나 능력 아니고, 뭐 자기 힘까지 능력까지 이미 안 된다는 거 알고 경험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데려다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갈 힘과 능력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19절 나를 따르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고기 잡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제자 삼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진실되게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지금 베드로가 낙심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의 용납이 안 돼. 뭐 이런 자기가 무슨 가서 무슨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못해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묶이면 못 나오는 거죠, 베드로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단일 잘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픈 추억, 어두운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이런 내가 뭘 하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묶여서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자. 라고 하는 주님의 새로운 초대이고 초청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예. 지금 베드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게 주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언제나 급하게 하여튼, 먼저 말하고, 먼저 물에 뛰기도 하고 하여튼 장점일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 지금 실패한 거 자기 경험했잖아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웠던 거, 그 힘을 안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 주시는 성령을 공급받아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주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믿음을 요청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새롭게 초청합니다. 누구를 따라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만 따라가세요. 우리가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지.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다 이단, 교주 따라가다가 다 이단 가는 거 아니에요? 교주는 영생 불사한다고요? 무슨 영생 불사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지. 근데 그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따라가잖아요. 정말 희한해.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도 따라가면 안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 주님. 자신도 안 돼. 자신도 믿어서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 실수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절로 고난할 때 기계도 믿으면 안 돼. 하나님만 믿어야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오늘 주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 한국 교회에 요청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주님 따르라고요, 주님 따르라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그러지 말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니까 이제 그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랐어요.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입니다. 참 요한이 겸손해요. 자기 안 밝힙니다. 이름 안 밝힙니다.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요한 보고. 그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따라가려 해도 요한이 왜 따라가 또? 신경 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묻잖아요, 지금 주님께. 주님, 이 사람 요한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 예수님께서 22절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딱 부러지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가 듣기에는 조금, 그리 이런 말씀을,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어떻게 살아있기는 그만큼 지금 과장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만 바로바로 따르면 되는데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이 교회 따라가고 저 교회 따라가고 어디 따라갈 거예요? 계속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괜히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놔두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 오실 때까지 놔두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말을 바꾸면 더 주님에게 더 베드로 너 집중하라는 겁니다.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주님 집중하다가 우리가 옆에 사람 넘어지면 세워주고 기도해 줘야죠. 세상도 돌아간 세태를 좀 알아야 똑바로 기도도 하죠. 모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관심이 너무 커지고 딴 사람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주님께 소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특히 목회자들도요, 이 탈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하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건강을 관리 못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고장나면 들어눕는 거죠. 도리가 있어요?
목회자 탈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세요. 봉사하세요. 더 중요한 건 나와 주님과 더 집중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봉사만 일만 많이 하면 지칩니다. 자기 드러나고 탈진 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빠요? 바쁘면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2시간 기도했는데 종교개혁단은 2시간보다 더 했습니다. 왜? 바빠지면 실수가 많으니까. 바빠지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주님 안에 거해야죠. 그래야 내 속에서 주님이 증거될 거 아니겠어요?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말씀,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그래서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걸,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뭐 나눠주는 게 있어요. 나눠주지. 내가 평안이 없는데 뭘 나눠줘요. 나눠주기는. 그럼 다 비실비실거리고 이제 다 실실거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나눠주고 그런 말씀을 넣어주고 그런 사랑을 불어넣어줘야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올바른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몰라서 못 가는 줄 아세요? 알고도 못 가는 거예요.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교인들에게 듬뿍 부어줘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받은 그 사랑과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게서 떨어지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에 딱,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진액을, 생명을, 사랑을,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고 내가 흡족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그걸 나누는 거죠.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주신 거니까요.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그래야 그들이 쌓여가서 세상을 이기고 뭔가 하나님 기쁘시냐 안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올 때까지 놔둔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거예요. 다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니까 뭐가 이렇게. 아니요. 그보다 먼저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바라보고 뭐 다 하세요. 어쨌든. 그게 더 먼저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 자체가 많이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국내 상황들. 어제 결혼식 다녀왔는데 날씨가 뭐 뿌옇더라고요. 해는 나는데 그냥 뿌예요. 미세먼지가 뭐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별로 들어온 소식이 뭐 반가운 소식이 별로 없어요. 물가도 자꾸 오르고 뭐. 여러분, 그게 우리가 된 현실인데 이 속에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북주저앉고 한숨만 푹 쉬고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다른 두려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그 주님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위로받고 회복이 되어져야 뭐 나갈 힘이 있는 것이 무슨 일?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힘을 받고 또 이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혼자라 생각하실 때 결코 혼자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함께 성을 믿고 그분 의지해서 일어서고 힘을 내고 기쁨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념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1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